네, 소개받은 김용석 목사입니다. 이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 남쪽에 여전히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직접 오게 돼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또 2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는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만나고 지혜와 사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뭐를 구하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근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듭니다. 맞아요.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저 말씀의 본래의 뜻을 찾아보려면 실은 1장 5절 바로 앞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바로 앞절이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거다. 이 지혜를 구할 때 왜 지혜를 구하냐? 지금 이 편지는 박해와 고난이 가득했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 낭망하고 힘들어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이 박해를, 이 위협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그 지혜로 능히 너희들을 이겨내게 하실 거다. 이 지혜를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신 분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려움을 넘어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랍니다.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답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간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을 하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데 그 지혜를 만나는 시간이 기도죠.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묘사합니다. 잠언 8장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몇 절 뒤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가 누구예요? 맞아요. 나 지혜, 나 하나님입니다. 나를 찾는 자,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과 지혜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왜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느냐? 지혜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공부하거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만나는 거고요. 외우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대화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이 지혜는 우리가 잘 사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떠나가 버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주 지혜롭다가 노년에 지혜를 버리고 이상하게 해주는 분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그래서
그래서 잘 사귀어야 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귀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지혜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시간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에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서로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기도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소리 없는 기도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백, 기다림의 여백, 생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나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함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바울과 기도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는 두아디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좀 어이없이 잡혀와서는 엄청 막 쳐 맞았대네. 전문 용어가 나와버렸어요. 엄청 맞고 그냥 감옥에 그냥 지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잡혀온 게 아니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 하다가 잡혀온 사람도 다 억울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용들 대충 아실 텐데, 귀신 들리에서 점치던 여인이 하도 따라다녀가지고 고쳐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여인으로 돈벌이 하던 노예의 주인들이 난리버거지를 피우면서 그냥 집단 구타하고는 감옥에다가 억울하게 고소해서 쳐는 상황.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로요, 바울이 먼저 그 여자를 찾아가서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가 먼저 스스로 찾아다닌 겁니다. 계속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는 그거를 옆에서 계속 같이 전도해 주는 거예요.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걸 막 해주고 다니는데 약간 이상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약간 부담됐던지 바울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네가 전도해 주는 건 좋은데 너 좀 거북한 것 같아 그러면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자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쟤네들 뭔데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굴러와가지고는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느냐. 죽도록 패고 감옥에다가 사회 혼란죄로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가지고 기소한 다음에 그냥 쳐넣은 것이죠. 억울해요. 그런데 이들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이들이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그 감옥에서 정신 차린 거야. 가만히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떠 보니까 감옥 아니고 손발이 다 착고에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놀랍게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깜깜한 감옥 안에, 빛이 없는 감옥에서 그 모든 밤에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그 공간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아니, 너무 억울하니까 눈 뜨자마자 이게 잡혀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장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기도는 그저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사신 것 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기도가 그 공간을 채웠을 거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감옥 이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졌을 거고, 감사합니다 하다가 찬양이 터져 나온 거죠.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감옥이어도 천국으로 와도다. 3절이 더 좋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목적이 뭐냐?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니면 탈출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어요. 그저 순수하게 아마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을 거예요. 왜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원대하고 위대한 사명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상상하거나 탈출을 상상하거나 지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네, 그 어디나 하늘 우악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기대한 게 아니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어.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 막 착고가 다 풀린 겁니다. 아마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간수가 가장 놀란 거지. 눈을 떴는데 옥문이 열려있고 착고는 다 풀려있어. 난 죽었다. 저 죄수들이 나와가지고는 나부터 죽이고 도망갈 거라 생각하고는 저들의 손에 죽느니 내 손에서 내가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해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그 감옥에 한 사람의 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마! 안 도망가! 이겁니다. 하지마! 안 도망가! 여러분, 탈출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바울에게 이 순간에 바울은 간수가 죽기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어떤 기도를 들었는가에 대한 근거가 이것입니다.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당장 여기서 나가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응답인 줄 알고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아싸!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보고 기다렸을 겁니다. 탈출의 장애물이 스스로 사라지겠다는데 그걸 왜 마다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소리쳐요. 하지마! 우리 여기서 안 가! 아니, 탈출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 하면 그냥 참았다가 탁 하고 탁 탈출한 다음에 아마도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지진을 일으키는 방법, 이런 걸 가지고 강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탈출시켜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 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지혜이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가 기도하던 그 거룩한 공간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나의 인생을,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지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기에 그 눈으로 간수의 생명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하지마, 죽지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저는 이게 참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지진은 왜 일으키신 것인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바울의 탈출을 위해서는 아닌 게 분명하죠. 바울이 구하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바울의 탈출을 위해서, 실제로 바울 탈출도 안 했고요.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이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문을 열어주신 건 바울의 탈출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한 사람, 간수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진이 일어난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사람들은요, 자꾸 기적에 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이 말씀을 보다가도 지진을 일으키는 기도의 비밀 같은 것에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간수가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어요. 간수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읽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바울의 고함 소리에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죄인들이 나 죽일까봐 자결하려 했는데 오히려 죄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신의 생명이 지켜졌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 고함 소리가 간수의 잠자던 영혼을 깨웠을 것이다. 뒤흔든 거야.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한 번도 기대하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상황이 자신의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닥쳐왔으니 영혼이 뒤흔들렸을 거고, 저는 그 순간 자기 안에 갇혀 살던 그의 영혼이, 저만 아는 그 이기심에 똘똘 뭉쳐 갇혀 살아 내 생존, 내 이익만 관심하며 살던 그 조그마한 영혼이 그 고함 소리에 뒤흔들리면서 그 영혼이 뛰쳐나와 거대한 확장을 이루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영혼의 확장, 디스탄티오 아니미라고 합니다. 영혼이 확장되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있는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확장되어 그 너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의 영혼이 확장되어 나아갈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이
간수에게 바로 그 디스탄티오 아니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이 간수가 옆에 있는 등불을 들고 그 고함 소리가 난 곳으로 뛰쳐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요. 그 앞에 엎드려서 조심스레 이렇게 눈을 들고 그 바울을 바라봤을 겁니다. 여기저기 쥐어 터져가지고 그냥 막 피도 나고 멍도 들고 눈은 다 충혈돼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이 간수는 무언가를 본 겁니다. 전에는 그냥 죄 져가지고 어디서 그냥 처맞고 들어온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었는데, 지금 그 간수의 눈에는 그 바울의 그 눈, 그 너머에 무언가가 보이는 거죠. 뭡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평안, 어떤 아득한 무언가, 어떤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 속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전혀 새로운 것을 보는 거죠. 이 순간이 간수에게 있어서 이날 밤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간수는요, 더 이상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건 그의 관심사가 아니고 놀랍게도 전혀 다른 관심사로 확 옮겨갑니다. 관점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요. 어디로 갑니까? 전혀 다른 차원.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제의 대전환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이 간수의 질문이 바뀐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간수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쁜 순간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네, 편집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아니,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데 이 정도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너무 기쁜 순간. 맞습니다. 그럼요, 이 정도지. 너무 기쁜 얘기야. 이야, 너무 기뻐. 여러분,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아직 설교 안 했어요. 바울이 말씀을 읽어보면 언제 설교하냐? 예수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온 가족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믿은 건 아니야.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한 기쁨,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내가 살았던 세계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저 높은, 저 넓은, 저 깊은 세상이 그에게서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통로로 바울과 실라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저 신약 전공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읽다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진짜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일해요. 눈물 나도록 진실한 사람이 이 바울이야. 바로 이 바울의 진심을 그 간수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적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저 진심으로 기도했던 건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으로서의 기도와 찬양을 드린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마땅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기적은 아무 관계가 없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진을 일으켜달라고 요구한 것에 하나님이 그 요구를 따라 수행하신 것이 아닐 뿐,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기도와 찬양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것이죠.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정말로 이 2025년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진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니 부디 여러분들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은 진심의 신앙 잊지 않으시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서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성도를 먼저 읽습니다. 성도를 읽어 예수를 아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제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명저들을 남긴 분인데, 그분이 본래 처음부터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냐? 아니에요. 한 친구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니다가 나이 들면서 교회를 떠났었어요. 공부는 잘해가지고 옥스포드의 영문학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톨킨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을 만납니다. 이 톨킨이 누구냐? 나중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아시죠? 그 소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된 환타지 소설입니다. 그걸 쓴 사람이에요. 신실해. 근데 이 톨킨이 이 C.S. 루이스에게 막 기독교를 강요하고 한 수 가르쳐 주겠다, 너 막 정죄하면서 이렇게 안 했어요. 그저 같이 길을 걸으면서 대화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했을 뿐이에요. 강요하면서가 아니고 그의 얘기도 들어주면서.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날 밤 그 모닥불 앞에서 내 친구 톨킨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뭘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회심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들이 있는데, 미국으로 선교를 가던 배 안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흔들려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순간이에요. 마치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 이 웨슬리는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어요.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무서워가지고 막 소란 떠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요 평화롭게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임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웨슬리가 기록해요. 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본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10년 정도 청년부를 담당하고 목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종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참 제 운이 좋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걸 맡겨주셔가지고요, 한 50명 모이던 청년부가 한 400명까지 모였습니다. 예배당이 완전 꽉 찼어요. 예배 끝나고 문 딱 열리죠. 그러면 저 뒤에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뒤에 다 줄 서가지고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 박수치면서 보셨어요.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종교교회에는 저렇게 청년들이 많이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다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막 생각해냈어요. 첫 번째, 그 목사의 설교가 대단하다. 이거 아니라고 벌써 짠다기시지. 이렇게 웃으시잖아. 아니에요. 설교가 안 들려요. 찬양이 기가 막, 찬양팀이 장난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찬양 시간입니다. 시끄럽대요. 그런데 이 교회에 정착했던 청년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자나 찬양이 이게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내 친구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보였다. 물론 신비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맥락을 보자면 그런 얘기라 이겁니다. 압도하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방인인 것 같고 여기서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얼굴과 표정과 눈 속에서 전에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예배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팀이 하나 있어요. 옹기장이라고 하는 선교팀입니다. 이게 오래된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옛날 팀인데, 그 팀이 생명은이라고 하는 노래를 냈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런데 가사만 또 읽어드리면 밋밋할 것 같아서 제가 멜로디를 좀 입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명은 자라게 되는 것. 아직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자라면 열매를 맺으리. 여기부터가 너무 좋아요. 주를 모르던 내 친구들 많이 변했다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느냐 할 때 생명을 주신 주님 아버지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자라게 되고, 그 생명은 나의 삶을, 나의 일상을,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하나님은 신비의 창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 그 생명을 보게 하실 것이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너 많이 변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도 본질적인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 살아가면서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영서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믿음이,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구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감사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좋겠고, 그러한 우리의 진심이 우리들의 삶과 일상과 우리들의 눈빛과 우리의 말투 속에서 고스란히 묻어나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생명의 창으로 쓰임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님께 드릴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죠. 바울의 기도였을 것 같고 또한 우리의 노래여야 한다 생각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주님 사랑하는 제 마음 진심인 줄 아시지요? 사랑합니다. 그런 진심이 나의 삶에 묻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 부족한 제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 복음의 창,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여시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신앙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보며 우리 성도들을 읽으며 생명을 발견하고 신비를 느끼게 되는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보여주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주님께 구할 것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기도하였던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은 진심의 성도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일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를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읽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복음의 도구로, 생명의 창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도우시고 이 일을 열매 맺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각 사람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생명의 창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도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총이 이제 생명의 창이 되어 복음의 도구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진실한 우리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